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원회중이 함께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느껴지십니까? 봄의 소리가 들립니까? 싹이 돋아나고 또 움이 트고 새가 봄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소리가 들리시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또 맞이한 이 안식일, 한 주간의 모든 피곤과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는 기쁨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춘계 대신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올 201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좋아합니까? 네. 우리 최환영 형제가 아주 크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저도 이 개인적으로 욥기서를 정말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에 욥기서가 없었다고 하면 물론 다른 데도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인간의 고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설서가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의 보다 더 큰 주제는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퇴양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민이 욥기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딱 열어젖히고 보게 되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선과 악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늘에 회의가 소집이 되고 각 우주의 대표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지구의 대표로 누가 참석했습니까? 사단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지구로 추방된 그가 이 세상을 그가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권력 아래에 두고 그가 하늘의 대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회방하며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지구의 합법적인 소유주임을 그가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855.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정면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사단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대항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엄숙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욥기서가 기록된 동기가 바로 이 사단의 고소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고소한 이 요지는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히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그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적, 영적인 축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유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은밀하게 오고 간 어떤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단의 고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의를 행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어찌 욥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특별한 혜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욥의 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단의 고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요,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사단이 정죄하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그 고소를, 그 비난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우리는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이까. 우리는 좀 더 영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단에게 고소당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말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품성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치루신 그의 희생과 아픔을 우리는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 비난과 회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이 누추한 행동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잘못은 누구에게 비난이 돌아갑니까? 그 부모에게 비난이 돌아갑니다. 부모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단이 지금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빌미를 주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154페이지에 보면은 이 모리아 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그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산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이전에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약속의 자녀를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그 말씀을 이 부조와 선자에는 이 말을 삽입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그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정죄해 왔습니다. 회방해 왔습니다. 이 사단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이제는 맡기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사실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여러분 그 내면에서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선과 악의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와방 39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성을 이룬 죄악들을 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 간의 정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나와 범죄한 천사들은 쫓아내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그 자리에 채울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마음대로 믿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온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는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 고소에 욥처럼 품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상업적인 거래에 기초한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욥기 1장 10절에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에게 쏟아내려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편법을 써가지고 욥에게만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선호하는 모든 바를 복되게 해서 그 소유물을 땅에 늘려지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고소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나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축복이 믿음의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업적인 거래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또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과 함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가 귓길로 나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녀와 물질적인 축복을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것을 다 빼앗겨버렸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가 죽음에 직면해서 절망 속에 빠졌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가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침묵 중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를 절망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상업적인 거래의 기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드린 헌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봉사, 헌신, 내가 하는 기도까지도
내가 하는 성경 연구까지도 이것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거래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래서 나의 공로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상업적인 거래에 기초한 믿음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구복신앙을 여러분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욥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 말씀을 그 밑에 있는 관주에 해석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친구의 우정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장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행한 공로가 있고 내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가? 어떤 사랑의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사랑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무슨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셨습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를 나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나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맛에 이끌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조건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대중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적인 거래에 기초한 신앙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집 앞에 천사가 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왜 여기 있느냐고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셋이 한꺼번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천사가 물으니까 내 이름은 부라는 천사고 또 이 천사는 성공이라는 천사고 또 이 천사는 사랑이라는 천사인데 이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한 사람을 초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부라는 이 천사를 초청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부보다는 성공이 낫지 않아요? 이 성공을 초청합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딸이 이 부나 성공보다 이 사랑의 천사를 초청합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의논을 하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 사랑의 천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랑의 천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서 부라는 천사와 또 성공의 천사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뒤에 다른 천사들이 따라옵니까? 물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부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이 둘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사랑과 함께 가는 곳에는 부와 성공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천사가 함께 그 초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고소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나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칠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420